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30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말씀. 예레미야서는 한 장 한 장이 아주 많이 길어요. 3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광야 효과와 결핍 제로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광야 효과와 결핍 제로의 삶. 그 1930년대에 활동하셨던 이육사 시인의 시 중에 광야라고 하는 시의 후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참 광야는 눈이 내린 광야입니다. 눈이 내린 광야는 일제 강점 하에 있는 조국의 참혹한 상황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눈이 덮인 광야. 거기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다. 매화향기라는 것은 그 눈이 아직까지 덮여 있는 늦 겨울에 모든 식물이 겨울의 추위 속에 눌려 있을 그때에 홀로 매화꽃이 피면서 향기를 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강점 하에서 조국의 광복에 대한 희망을 매화 향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노래의 씨를 뿌리는데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 노래의 씨가 언제 결실이 될지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노래의 씨를 뿌리긴 뿌리지만 광복의 순간이 찾아올 때 기쁨과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기 위해 노래의 씨를 뿌리는데 그 광복이 언제쯤 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참 다시 천고의 뒤에 엄청난 오랜 세월 뒤에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지금 내가 광복의 순간에 불러야 될 환희의 노래의 씨를 뿌린 것에 결실을 따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광야에서. 그러니까 참 이 시는 일제 강점하에 있는 조국의 광복을 희망하는 그런 노래인데도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는데 시인의 마음이 느끼는 절망이 얼마나 큰 건가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참 시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희망을 노래하는 중에 절망감이 전해집니다. 근데 1930년대에 이 이육사의 시가 이렇게 나온 걸 생각하면은 뭐 얼마 안 있으면 한 10여 년 정도 있으면 광복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시인의 노래는 이렇게 절망감에 휩싸이는 자기의 감정을 역설적으로 희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다.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광야에서 목노와 광복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날. 근데 이게 뭐 천고의 뒤니까 언제 오겠습니까? 왜 광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조국을 왜 광야로 비유를 했겠습니까? 광야에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2년을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뭐 계산을 잘한다. 뭐 아니면은 공부를 잘한다. 아니면 목공이를 잘한다. 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전혀 무익한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상황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장소입니다. 생명을 위한 필요물이 하나도 없는 결핍충만의 땅입니다. 근데 이 육사가 조국을 광야로 비유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조국의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렇게 암울한 느낌을 갖게 하는 광야라는 이 장소가 잘 이용하면 이 암울한 광야의 특성이 기가 막힌 상황의 역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 생존을 위해서는 오직 결핍만이 존재하는 곳이 광야요 사막 아닙니까? 근데 이 결핍만의 땅, 결핍만이 있는 이 결핍충만의 땅 광야를 거꾸로 이용하면 결핍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방주사를 맞을 때 콜레라 예방주사다 그러면 콜레라 균을 배양시켜서 면역주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레라 균을 넣어서 우리 몸이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결핍의 땅인 광야를 잘 이용해서 광야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결핍이 전혀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광야 효과가 그러나 몹시 아쉽게도 선민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안타까운 일은 선민이 이 선민만의 특권인 광야 효과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다는 것. 이것을 예레미야가 오늘 2장에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설교가 나와요. 근데 내용이 전체적으로 남유다 선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고의적인 배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이 첫 번째 설교가 바로 광야 40년에 대한 회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광야일까? 그래서 거기 2절에 보시면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사실 출애굽 후 광야 시내산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근데 그 시내산 계약을 통해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로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이 신혼 기간을 40년으로 정하시고 밀월 여행을 가시는데 밀월 여행을 어디로 끌고 가셨냐 하면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40년의 밀월 여행을 광야에서 합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나를 따랐음이라라고 예레미야서 지금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사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광야라는 환경 자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광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라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쩔 수 없어서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다. 근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르더니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는 이게 뭐냐, 이런 이제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면 도대체 광야가 뭐고 왜 하나님은 하필 광야를 신혼 밀월 여행의 40년 기간의 장소로 정하셨을까? 왜 광야여야만 했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육사 시인의 마음을 절망감으로 몰아넣는 그 상황을 이육사 시인이 광야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한 달 이상 갇혀 있다 그러면 뭐 한 달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미 갖고 있던 것을 이용하거나 뭐 능력이 있어갖고 어떻게 해보면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달 견디기 어렵죠. 네? 거기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40년 동안을 광야야 사막에 갇혀져 있었다 그러면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거 말고는 없지요.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지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그 모든 재능과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주체적이 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뭘 주체적으로 뛰어가면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응?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곳으로 이끄시고 가두다시피 하시면서 40년이나 광야를 배회하게 하신 이유는 광야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할 수 없어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민들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 광야 사막 이런 곳으로 데려가시고 40년을 묶어두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게 광야 효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광야 효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뭐 충성, 봉사, 무슨 뭐 신이 뭐 이런 걸 자꾸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당신의 상대자로 선택한 선민이라는 인간들이 능력자 인간이기를 원하시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슨 뭐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모든 걸 다해서 대단한 성취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힘을 다해서 단지 한 가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시선을 떼지 않는 인간이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만 바라보는 거 한 가지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밀월 여행의 장소로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핍만 충만한 땅에서 250만 명과 모든 가축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는 있을 수도 없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결핍이 없는 삶이 가능해진 겁니다. 결핍만이 있는 땅에서 어쩔 수 없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주체적으로 뭘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 결핍만이 있는 땅에서 결핍이 하나도 없는, 굶어 죽는 인간이 없는, 요즘도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절대 기근에 속한 사람들이 뭐 몇십 프로라 그러죠?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하는 일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 효과를 발휘하면, 광야 효과를 우리 마음이 낼 수만 있다면 결핍이 없는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게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가 우리에게 남겨다주는 약속입니다. 광야 효과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근데 그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푸른 들판이 보이고 곡식이 자랍니다. 근데 내 밭과 옆에 박서방네 밭은 결실의 양이 달라져요. 그러면 나도 내년에는 박서방네 밭 이상으로 결실을 내야지. 그게 마음으로 내년에 결실 맺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안 봐요, 마음에. 근데 이상하게 풍요로움을 바라보게 되고 다산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다산이라는 거는 이제 번영을 말하죠. 그렇죠? 부자 되는 것과 번영을 바라보게 돼요, 마음이. 근데 점점 삶은 힘들어지고 점점 삶은 쪼들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응? 광야가 아닌데 광야에서는 억지로라도 할 수 없어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광야 효과인데. 근데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광야가 아닌데 광야 효과가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왜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살게 했느냐? 광야 효과가 체질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광야 효과가 체질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광야 효과가 체질이 되어서 대대로 광야 효과 체질을 물려주면서 오직 마음으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광야 효과를 유지하기를 바랬는데 광야가 아닌데 어떻게 광야 효과를 냅니까?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을 연습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땐 성전이 생기면서 성전을 통해서 광야 효과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 거예요. 그럼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광야 효과를 유지해 나갑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봤더니 멸절시킨다고 멸절시켰지만 하여간 가나안 칠족들이 여기저기 남아있고 또 그들이 이루어놓은 문화와 종교적 흔적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허락한 복지 경계 바깥에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보니까 광야 효과와는 반대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봤더니 마음이 풍요로움을 보고 있고 다산을 보고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잖아요. 오늘도 바알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마음의 풍요를 보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형체도 보이지 않고 형상도 없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자라는 것만 알고 마음으로 인격자이신 형상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니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참 누런 들판 풍요로운 과실들이 맺혀있는 동산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질주해가는 이방인들의 삶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응? 그리고 그러한 풍요와 다산을 마음에 바라보면서 그것을 손에 실제로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종교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알신
우상 숭배나 아세라 목상 섬기는 그런 방식들을 보니까 자기네는 너무 원시적인 것처럼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글만 주어져 있어요. 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여기는 형상이 있고 예식도 뭐 성전 창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 절차가 화려하고 복잡하고 굉장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들끓게 만드는 그런 예식을 예배라고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내가 너희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왜 내가 너희에게 깜깜함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광야 효과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다산을 보느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이나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이나 희망과 꿈을 바라볼 때는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이제 우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어떻게 광야 효과로 뒤집어서 유지할 수가 있느냐? 성전에 가서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고 이 세상 것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남편이 있다. 그럼 내가 그리는 남편이 있어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남편이라면 나한테 이렇게는 해줘야지. 남편이라면 가정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벌어와야지. 남편이라면 이러한 태도로 아내와 자식들을 대해야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걸 보고 사니까 부부관계가 그렇게 결핍하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풍요롭지 않은 거예요. 자식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세상적인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신앙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 바알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 세상 것이 보이는 나를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 효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 번제단에서 죽음으로써 마음은 하나님만 보는 상태로 회복해라. 광야 효과를 성전을 통해 회복해라. 요즘 우리 같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보이고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죽임으로써 광야 효과를 회복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거 사실 별거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판단을 할 수 없었잖아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판단을 하지 못한, 내가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나도 이걸 이루어야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판단을 못하니까 주체가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이 에덴이었어요. 에덴. 근데 에덴이 아닌, 낙원이 아닌, 결핍이 없는, 결핍 제로의 땅이 아닌 밖에서는 다 어떻게 사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안 봐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봐요. 그래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1만 시간의 법칙을 활용하라. 7가지 습관을 몸에 익혀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삶은 온 75억의 인구의 삶이 풍요로워지질 않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깜깜함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광야가 되어버리는 광야 효과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삶은 고로워지는 거죠. 간단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만 보는 것이 바로 광야 효과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서 이게 네가 못 박힌 거다. 라고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박혔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상황이나 광야에서 40년을 갇혀 있는 상황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못 박힌 걸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걸 믿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었다. 이 믿음이 광야 효과를 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마음이 죽었으니까 마음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보여요. 죽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 두 가지 악이 뭐냐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보면 우리 마음은 웅덩이 같은 그런 빈 공간이 있는 주머니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이 보고만 있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기운,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은혜, 하늘이 생각한 계획, 하늘의 뜻으로 내 마음이 차고 밖으로 넘쳐납니다. 밖으로 넘쳐나는 것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건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에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된 근거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담습니다. 아, 이렇게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마음이 돈을 바라봅니다. 돈을 담는 거예요. 웅덩이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늘의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셈이 되는 대신에 마음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담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달려가는데 차지를 않아요. 왜? 그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 크기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아니고서는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광야의 효과를 완전히 버린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자꾸 이 세상을 이 마음이라는 웅덩이에다 담고 그것을 이루려고 쫓아가지만 그 웅덩이에 담고 이루려고 쫓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담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그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바라봄이 무슨 대단한 공로라고. 응? 내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훌륭한 일이라고 이 세상을 하늘의 기운과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뜻을 내려보내심으로써 샘물처럼 내 마음이 하늘 것이 내려오는 샘물이 돼가지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에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괜히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응? 그렇게 이거 한 가지 하라는데 그래서 성전까지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될 텐데 걱정하는 것도 바라보는 거죠. 희망하는 것도 바라보는 거죠. 뭐가 이루어졌다고 좋아하는 것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실 다 바라봄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바라보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이고 번제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것으로 믿고 인정하여 믿어버리고 죽었으니까 그걸 죽었으면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만 보는 광야 효과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아니 광야에서도 40년을 250만이 살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살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 사랑하심으로 삶을 옥토로 바꾸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광야 효과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손이 못 박히시고 발이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배는 창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머리는 가시멸관 쓰셨어요. 온 살갗은 다 찢어졌습니다. 가시멸관 쓴 머리로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손이 못 박혔으니 손 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발이 못 박혔으니 발로 갈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창에 찔렸으니 이 세상 것을 향해 소원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갗이 다 찢겨버렸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사막이라는 현장을 한 장소에 모아놓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사막의 의미를 모아놓은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효과를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만 바라봐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 세상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 회사 나가서 당장 해야 될 일이, 회사 나가서 일을 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듣고 한 10분 15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을 꼭 가져보세요. 광야 효과를 먼저 내보라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삶에 임하면, 삶에 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면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한순간도 없어. 하나님이 광야가 돼버렸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광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깜깜한 마음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너희가 이제 40년 뒤쯤이면 깡그리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 효과.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 이게 이제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거든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광야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 효과만 유지하면 결핍이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삶이 되는, 결핍 제로의 삶. 여러분, 광야 효과를 유지해서 결핍 제로의 삶이 되시면 저한테 결핍 제로의 삶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하호호 문자나 하나 주세요. 메일로 연락이나 한번 주시든지 같이 기뻐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고 정말 천태만상의 가지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광야 효과만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광야 효과를 유지함으로써 하늘에서 하늘 기운이, 하늘 은총이 내려와 터지는 셈이 되어 결핍이라고는 없는 삶이 사라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